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인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 이제 저도 이제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년 드는 마음이고 매년 드는 고민이기도 해요.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여서 지키고자 하는데 막상 그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다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어떤 특별한 것이 없지는 않은가 하는 것. 그것이 늘 제 마음의 고민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또 매년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런 마음이 들고, 왜 그런 은혜와 감동이 없을까라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믿음이죠.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실제적이고 또 나를 위하신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그냥 그저 묻어가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정말로 어떠한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위하는 것,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믿음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부활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그 다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영벌의 부활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에겐 영생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행복한 나라, 그 천국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벌의 부활이죠. 영원한 고통, 그 지옥에서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이 영생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야말로 진정 복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을 잠갔다라는 이야기예요. 문을 잠갔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문이 잠겼어요.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호련히 그 가운데 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어떤 기적의 모습으로서 그 제자들 앞에 서시면서 이제 몇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말씀일까? 첫째로 주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듯이 이제 우리들도 자신들도 그들이 박해하리라, 핍박하리라 한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피하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21절 하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또 26절 말씀해 보니까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또 집안에 있어요. 이때는 도마라는 사람도 같이 있죠. 근데 여전히 문을 닫아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내면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단지 그들이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한다. 그 유대인들이 원인이 되어져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평강을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사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 때에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평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그것을 보고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까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 근데 그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을 때에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자 그 평강을 잃어버렸다. 즉 평강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삶에도요, 몇 번의 심각한 일들이 생겨나죠. 그 가운데 하나가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은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도망갑니다. 근데 이거 살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또 막 쫓아오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다윗이 하나의 시를 쓰죠. 이 다윗이 낭만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상황에서 시를 썼을까요? 아니죠. 이 시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6절의 말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18대 1로 싸웠다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18명이 나를 때리려고 주변에 둘러섰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 상상 이상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대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대적이 나를 향하여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 여러분, 놀라운 평강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6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이 다윗이 1000만인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잘 수 있는 것, 내가 깰 수 있는 것, 또 내가 이 시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니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화목하였던 이 다윗. 그 다윗은요, 천만인의 대적이 있달지라도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또 어떤 관계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든지 그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의 마음이 그에게 평강이 넘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이것을 위하여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그 선포, 그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22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럼 성령을 받아야 돼. 지금 이 제자들이요, 극한 상황이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극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제자들이요,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온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이 편만하여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잔 브리당이라고 하는 14세기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당나귀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당나귀가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건초더미가 있는 산을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더 기쁜 건 뭐냐면 건초더미가 있는 산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그래서 이 당나귀가요, 처음에 왼쪽 산으로 올라갑니다. 야, 저 산에 가서 저 맛있는 건초를 먹어야지. 근데 막 가고 있는데 오른쪽을 바라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산의 그 건초가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발걸음을 늘려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 또 어디가 보여요? 또 왼쪽이 보이겠죠. 또 왼쪽을 바라보니까 그 왼쪽에 있는 건초더미가 더 맛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산의 가운데에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럼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잖아요.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며 동거동락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과 어떤 기적 역사들을 바라봤어요. 특별히 주님께 들은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 그 진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진리예요. 아주 깊은 내용의 그런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떠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피하여 숨어버리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괜찮을 것 같으니까 기껏 한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숨 짓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모르니 두 손 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지, 그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현실, 주님과 세상 사이에 방황하지 않으려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높은 명예를 가지시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당신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게 하셨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진리고 거짓이냐, 방황하지 않고 그 경주를 마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를 두고 떠나가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 내가 없어도 그래도 믿음의 생활 잘해야 된다. 너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시며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함을 꼭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남을 용서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꼭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일까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뭔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도 물론 불편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더 힘이 들겠습니까? 누가 더 괴로울까요? 내가 더 괴로운, 내가 더 힘이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자유하고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남을 용서한다라는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이 부활의 주일, 나를 위하여서 나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푸사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수치와 모욕, 또 여러 가지의 비방과 박해, 때로는 채찍질 당하시고 정말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 그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인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여,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크고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고 그 용서하심은 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사랑과 용서로서 나아가는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은혜로 평강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나아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또 만족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